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과 이제 모레 1박 2일 동안 우리 전도사님이 목회 채용 시험을 이제 안면도 연수원에 가서 보십니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도사님 여기 영상이 지금 다 나갔는데 좀 확인 좀 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예. 자, 이럴 때는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전도서 오늘 5장입니다. 나올 때까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오늘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자,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꿈이 많으면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전도서 전체를 푸는 한 가지 열쇠는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말씀하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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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 그죠? 내세가 보장되지 않은 삶,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지 않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로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죠?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인지를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이 주어지는 약속이, 영생이 보장되는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영생이 보장되지 않은 인생, 그리고 하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헛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아마 예전에 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헛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헛된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가 될 수 있다고?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서 기자는 먼저 헛되고 무익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헛된 예배를 가리켜서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매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다는 말이죠.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그들이 드린 제사, 제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자칫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 그냥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그런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부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과 그분의 눈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치 그들이 그분의 가시적 임재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특별히 이 교회적인 5권의 말씀 중에 이 490페이지 그 주에 보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교회적으로 5권의 말씀을 한번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가시적 임재, 가시적인 임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곳은 그분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고 축복하시는 장소다. 그래서 그러나 영감에 그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집을 가장 통속적인 장소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는 사상이 없다. 태도와 의복과 행동에 나타난 불경과 특별히 예배드리는 정신 자세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흔히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자들에게서 뭐 하신다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얼굴을 뭐 하신다고요?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날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의식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경험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면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뭐 들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십시오. 같이 읽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오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그저 예배라는 행식에 참여하고 시간만 때우는 것보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누구를 위하여?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만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도 같이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놓습니다. 심지어 어디에서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제 말이 아닙니다.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 같은 말씀을 칠목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두 가지 영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내가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심령 위에 준비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이 자리에 오면 결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학에서는 정서적인 준비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비록 우리 모두가 말씀과 교리에 있어서 목사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우리는 냉담하고 반응이 없는 청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청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냉담하고 반응이 없는 청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는 정말 이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 벽치기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제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왜요? 반응이 없으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반응이 없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요하에 많이 달려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보이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영혼이요? 갈급한 영혼들.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없이 자 오늘은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나 좀 보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고 있어요. 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하게 될 말씀을 위해서 하루 종일 서재에 들어가서 말씀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준비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실제적인 준비. 첫 번째, 충분히 잠을 자셔야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아침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는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돼야 돼요. 화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은 어렵더라도 안식일 아침 시간 가급적이면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한 수면과 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곤한 일터에서 그냥 곧바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좀 더 여유 있게 참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 오자마자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 언제예요? 15분 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냥 새겨 들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더 여유 있이 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 자리에 오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들을 그 본문을 미리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해달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영감이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몇 분 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그들은 조용한 명상으로 참된 헌신의 정신을 유지해야 하고 예배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특별한 유익이 되고 다른 영혼들을 확신시키고 회개시키게 해주도록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한다. 먼저 온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배하는 집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침묵 속에 귀중한 응변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준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다면 침묵 속에 뭐가 있게 될 것이라고요? 귀중한 응변이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은 합당한 무게를 갖게 되고 올바르게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실제적인 준비가 뭐가 있을까요?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식하다 하면 눈꺼풀이 무겁죠.
게다가 겨울철 돼가지고 날이 조금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입고 이 밀폐된 공간에서 히터까지 틀어놓으면 딱 뭐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잠자기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너무 많은 과식을 함으로 위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도 누가 말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교자와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단에서 설교를 하든지 일단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든지 지금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실제적인 준비 다섯 번째는 뭐냐면 꾸준히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화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예배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꾸준히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준비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D. 고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글 가운데 깨끗한 생각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화가가 전람회를 열고 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화랑은 2층인데 다 지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좀 앉아 계십시오 하던 지하실 조명을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앉아 계시라고 하고서. 놀랍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불이 커졌으니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한 10분 동안을 그렇게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참 별 이상한 화가가 다 있다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이 관람의 한 시간인가 보다 하니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이 화가가 사람들 이끌고 이제 화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볼 것 못 볼 것 다 봐서 형편없게 된 눈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한동안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새 눈으로 그림들을 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림을 볼 때에도 이런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인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러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그런 준비를 좀 갖추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참 헛된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난다면 그 예배야말로 어떤 예배예요? 헛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깊이 들으라. 한순간도 졸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졸므로 그대들은 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말씀 유의하기만 했다면 그대들의 발을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건져 주었을 바로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예배 속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성경에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뭐인 것을 깨닫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보면서 그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예배 속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이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고 죽은 자나 다름없는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요. 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기를 게을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이 예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진리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본분이 무엇인지도 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감격적인 예배의 경험을 이어가고 있는 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고 죄악의 탕루가 아무리 넘실거릴지라도 우리는 예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헛된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이 이 자리를 떠난다면 그 예배야말로 어떤 예배예요?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이시든지 항상 예배의 자리에 모이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배 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결심입니다. 예배를 통한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 뭘까요? 이 서원이라는 말을 나다르라고 합니다. 이 나다르라는 말은 맹세하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꼭 돈 내는 것만 서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뭐 합니까? 결심을 하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이런 결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결심이 언제나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의 결심이 한순간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예배당을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결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어떤 결심이 일어났으면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그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감동을 받으려고 말씀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동을 넘어서, 은혜를 넘어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결심했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하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고요?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듣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 예배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헛된 예배가 뭡니까? 헛된 예배가 뭐예요? 결심만 하는 거예요. 감동만 받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무슨 예배라고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로렌 커니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피케언이라고 하는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부터 232년 전 정확하게 1789년에 영국 군함인 바운티호, 아마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영화도 다 만들어 바운티호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바운티호에서 일어난 반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제 군함인데 영국 군함인데 이 군함 안에 있는 그 선원들이 이 수병들이 말이죠. 선장의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5명의 선원들이 다른 군인들 동료 군인들을 죽이고 배를 탈취합니다. 선장을 쫓아보내요. 보트에 태워가지고. 그리고는 배를 끌고 다니면서 해적질을 하면서 자기들이 도망갈 섬을 찾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만난 상선들을 탈취하고 여인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인 남자 9명, 그리고 원주민 남자 6명, 원주민 여자 11명, 그리고 여자아이 1명, 27명이 작은 무인도에 들어가는데 그 무인도의 이름이 페케언이에요. 그 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영국 군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탈출할 뭐가 전혀 없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섬에 이제 정착을 하지요. 결혼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들이 그 섬에서 정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그 섬에서 발견한 이상한 약초를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드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술이 만들어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뭐 마시는 거예요? 술 퍼먹고 술 중독을 하는 것입니다. 술주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술 먹고 도박을 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칼부림으로 전염병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하나하나씩 죽어갑니다. 결국 9명의 백인 남자들 중에 존 아담스라고 하는 백인 남자 한 사람만 남고 다 죽어요. 서로 싸우다가 죽고 뭐 전염병으로 죽고 다 죽습니다. 원주민 남자들도 다 죽습니다. 한 명의 남자만 남고 힘없는 여자 아이들만 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존 아담스가 죽은 선원의 소지품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돼요. 난생 처음 보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성경은 굉장한 위로와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그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원주민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그들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질서가 잡히고요, 도둑이 사라집니다. 그들 사이에 속이는 일이 사라집니다. 술에 취해서 싸우는 일이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그 섬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섬이 그야말로 지상의 천국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영국인들이 그 섬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그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며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 섬에는 어떤 범죄도, 어떤 비리도, 어떤 부패도, 어떤 타락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런 변화가 찾아온 이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산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죽은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결단과 이런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헛된 예배의 무의미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을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시간 주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을 이 시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